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 이제는 직접적으로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징계를 선언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이제 위기, 어려움, 심판이라는 상황이 닥칠 거다라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대라 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입에 대는 것은 파수꾼들이 이제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걸 보면서 경계의 나팔, 이제 경고의 나팔, 적들이 침범했다라는 사인들을 보내는 것이 이 나팔 소리입니다. 내 입에 대라 라는 것은 내 대적들이 이제 임박했다, 너희의 함락과 재앙이 바로 너희들 앞에 임박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할 것이다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헛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3절 말씀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제 곧 대적들의 침범과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징계와 곤고함이 곧 닥쳐올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쭉 이어지는 1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숱한 노력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헛되게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쭉 오늘 8장 전체의 말씀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선언격이 되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닥쳐올 위기, 심판의 시간들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는 그 안에는 여기 보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읽으신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너희들은 바람을 심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람을 심은 결과 그들이 거두게 될 것은 뭐냐면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심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을 지금 심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 바람과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현재 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결과를 거둘 건데 광풍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바람을 심은 대가가 몰아쳐서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깨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부수어버리고 망가뜨려버리는 광풍이 너희들의 그 바람을 심은 결과로 너희들 가운데 거두게 될 거다. 너희들에게 있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4절에서 14절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것의 구체적인 예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헛된 것을 심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될 거다.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머리에, 기억에 남겨두시고 이스라엘은 어떤 바람을 심었고 어떤 광풍을 거두게 되었는가 우리가 돌아보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바람과 같은 것을 혹시 나도 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나는 그 바람, 만약에 그런 바람을 심는다면 내 인생에도 이런 광풍이라는 것을 결국은 거둘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6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은 우리 같이 보셨고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심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결국은 바람을 심는 것이고 그 결과가 결국은 너희들에게 광풍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 두 종류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왕들과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들을 섬기고 지도자들을 섬긴다. 그런데 그 왕들, 그 지도자들은 하나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모르는 바다, 내가 모르는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 왕은
이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 백성들에게 대신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그 왕들에게 주십니다. 왕들의 사명, 왕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왕들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왕들의 비전이고 왕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한 왕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고민조차 하지 않는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복종하고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왕들, 그 지도자들은 내게서 난 것들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모른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너희의 삶, 그들의 통치는 결국은 광풍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왕들의 통치가 그렇게 그 방향으로, 그 삶으로 나아가버린 이스라엘의 정치와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온통 모든 역사는 결국 광풍으로 깨뜨려지고 마무리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왕들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뭘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이 바로 바람을 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상에 대한 특징들이 4절, 5절, 6절에 쭉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4절 말씀 그 쭉 하반절, 그들이 그 뒤를 보시면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전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절하고 자기를 위하여 바치고, 그것이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바알을 섬기느냐? 그들의 농사가 바알을 섬기면 풍년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둘 것들을 위하여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알이라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결과는 파괴되고 말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들이 만들었다.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하나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4절에 파괴되고 말 거다, 5절에 버려질 거다, 6절에 산산조각이 날 거다. 그 끝은 허무할 거다, 바람과 같이 없어져 버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을 심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 잘못된 권력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의 통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을 섬기고 있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은 바람을 심고 그 결과 광풍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 그 삶이, 그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돈을 섬긴다면 그 돈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힘을 가지고 우리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과는 돈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 반응들, 거기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처럼 되어버린다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고 우리의 삶이 좌우되고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좌우되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광풍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좌우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주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응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허무한 것, 바람과 같은 것을 심던 사울왕은 광풍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 마음도 제어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요, 자기 사랑하던 딸도 아들도 다 그냥 정신이 착란된 채 죽이려고 하고, 사위인 다윗도, 그렇게 신뢰하던 신복인 이 다윗도 결국은 죽이려 하고 쫓아다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남은 인생이 왕으로서 얼마든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고 거두고 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거두는 그 인생의 결과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겪고 마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을 살아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섬기는 자인가? 내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인데, 예수를 섬기는 모양인데, 내 입술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내 감정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내 재정의 사용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내 시간의 사용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입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섬기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섬기는, 어떤 일에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쏟고 내 관심을 쏟고 내 정성을 쏟고 수고와 헌신을 쏟는 건가, 내 삶에 쏟아넣는 것, 그것이 내 섬기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을 섬기는가? 바람을 심듯이 헛된 것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고 내 인생의 결과가 좌우되고, 그것의 방법, 그것의 가치, 그것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에 광풍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진정한 가치로 심을 수 있는 은혜로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 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그들이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 말했고요,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두 번째 8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떤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심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들의 외교적 노력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위기가 오고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앞에도 그 말씀들을 보았는데, 아수르를 찾고 또 애굽을 찾고 강대국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외교적 노력과 또한 조공을 바치고 뭘 손해를 보아가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제국들, 제국의 세력들, 그들을 섬기는 것, 이 제국들을 향한 노력들, 이것이 바로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가운데 즐겨 쓰지 않는 그릇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지저분해서, 또 아니면 기퉁이가 깨져서 이제는 닳아서 쓸모가 없어져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천대받는 그러한 그릇들처럼 그렇게 천대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존중하지도 않고 가치를 두지도 않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이용해 먹고 저렇게 이용해 먹는 그러한 신세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린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다, 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버린, 진짜 의지해야 할, 자기들의 무리 진짜 쫓아가고 함께 있어야 되고 해야 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버린 들나귀같이 의지할 것도 없고 방황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쉽게 해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니네들은 붙어 있지 않고 엉뚱한 데서 찾아가고 엉뚱한 데를 의지하고 엉뚱한 데 지금 기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세력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에게 그들이 너희에게 지우는 짐, 그것 때문에 쇠하여지고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그대로 이 말씀대로 그들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던 아수르가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무게를 더하고 그러는 것처럼 아수르 때문에 쇠하여지고 아수르 때문에 망하고 결국 온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민족의 혈통의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섞여 버리는 비극을 갖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뭐 이야기하시느냐?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것, 옳은 것이 아닌, 바른 것이 아닌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것,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을 심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을 심는 것이고 그 결과는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대신 의지한 제국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의지해야 될 때를 의지하지 못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헛된 몸부림, 헛된 노력들을 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광풍을 거두는 결과가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처럼 나도 바람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진짜 내가 붙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닌 홀로 떨어져 나온 들나귀 같이 방황하며 혼란스러워하며 뭘 해야 될지 모르며 그렇게 방황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아니면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넘어서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기대와 의지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힘입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 안에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 같은 어려움과 혼란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 분야라도 한 부분이라도 다른 자리는 다 괜찮은데 내 예배의 자리도 괜찮고 관계의 자리도 괜찮고 그런데 내 자녀들의 양육의 자리는 내가 바람을 심는 것 같이 엉뚱한 걸 의지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 태도와 내 마음과 내 고백을 바꾸시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재정이라는 영역에서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들,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그것이 거짓이든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나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 것 같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직까지 먹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더 가버리면 광풍이라는 결과가 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도 내 시간의 사용에 대해서도 내 삶의 자리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기대는 건가 우리가 돌아보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공허감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그것에서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쳇바퀴 속에 내가 맴돌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의지를, 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의지를, 진정한 기대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순풍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이후 14절이요.
우리 마지막 11절에서 14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바람을 심는 것, 광풍을 거두는 것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그들이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 대표적으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과 같다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수르에 의지하는 것, 이들의 외교적 노력, 이것이 결국은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헛되고 광풍을 거두는 것처럼 깨어지는 파멸의 결과를 갖게 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의지하느냐, 앞에는 무엇이 주인이냐, 두 번째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세 번째는 지금 종교 행위와 업적들을 자랑하고 쌓는 것, 이것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제단을 많이 만든 그 결과는 그 제단이 범죄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에 제단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제단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그것 하나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단에 제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제단을 쌓은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거기에다 금송아지 상을 놓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하는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거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거룩한 백성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처럼, 대단한 민족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범죄의 이유, 범죄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13절에는 너희들이 고기를 제물로 드렸다.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제사를 그쳤느냐 하면 아니요, 제사는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이 희생 제사들이 숱하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희생 제사를 수 없는 희생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다른 데서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그 희생 제물의 냄새도 맡기 싫다 그렇게 말하세요. 역겹다 그렇게 말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제사를 이들은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이 쌓은 업적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왕궁들을 참 많이 쌓았다.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성을 쌓는 것, 왕궁을 쌓는 것, 번성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스스로 견고함을 준비하는 것, 그것에만 치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 견고함의 근원인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 영화와 그 평강과 그 번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 모습만 드러내기에 급급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광풍을 거둘 것이다. 어떤 광풍을 거두냐? 하나님께서 내가 불을 보내어 그 모든 것들을 다 삼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닌 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착각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 순종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빠져버린,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필요 없습니다. 기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 읽는 거 필요 없습니다. 전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줄 아시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종교 행위로서만의 예배, 내 자랑으로서만의 종교의 행위들, 종교적인 열심들,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사는 것 같이 열심히 모든 것을 열심히 쏟아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그 꿈과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의 순종, 이 깊은 기초들, 이것이 없는 채 종교 행위라는 것, 그것 자체에만 우리가 몰두해 있다면 오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것과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바람을 심는 것이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실컷 놀기라도 하지, 세상 사람들은 실컷 자기 쾌락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그렇게 인생을 쓰기라도 했지, 우리는 뭔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과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들이 빠져버린 채 내 자랑을 위해, 내 업적을 위해, 아니면 내 자존심을 위해, 그냥 아니면 종교적 습관, 종교적 행위로서의 어떤 것들을 쌓는 것에만 급급한, 아니면 다른 종교의 다른 미신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하면 복을 얻을 거야 라는 식의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헌신들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허망한 인생을 산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 것인지, 나의 기도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나의 헌물과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제단은 많이 쌓는데 그 속은 범죄하는 것의 원인이 되고 범죄하는 것의 이유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처럼 혹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지, 희생제물은 숱하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시고 오히려 역겨워하시는,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지는 않는지. 물론 여기 앉은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분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춘 내게 비추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나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연합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정말로 내 안에 힘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공급하시는 영적 권세와 힘과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관계, 그것 속에, 그것 기초 위에 여러분의 모든 열심을 다하는 그것이 광풍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러한 생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바람을 심는 자들, 그리고는 광풍을 거두는 자들,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아꼈는데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왜 나는 맨날 욕을 먹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그 삶의 자리에, 다른 것들은 잘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는 바람을 심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은 없는 거예요. 헛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기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다른 주인의 방법들로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 돈이 주인인 방식이 내 삶에 있기에 내 삶의 결과가 그런 광풍을 혹시 갖고 오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 인생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몰입과 집중들, 그것이 내가 섬기고 내가 주인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은 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이 아닌, 진짜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들을 자꾸만 의지하고 기대고, 그래서 실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상처 입고, 혹시 그런 것들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은혜의 자리들, 하나님과 깊은 연합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업적과 내 자랑을 위해 성을 쌓는 것처럼, 왕궁을 쌓는 것처럼, 봉사나 헌신이나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처럼 혹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씨앗들을 심으시고 광풍을 거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